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부터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일반적으로 바울의 서신을 보면 물론 각 교회의 상황과 또 권면해야 될 내용에 따라 서로 상이한 점이 있지만 큰 줄기는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의 한 일원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의 내용들이 또 두 번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대부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30년에서 40년이 흐른 때입니다. 그때에 여러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여러 가지 부딪히는 시험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내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성도끼리 다투기도 하고 또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에 바울이 말씀을 적어 보냄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쫓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많은 내용들을 서로 논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논쟁하기도 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권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대단히 친밀했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 생활 나누어 가는 일들이 대단히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회를 떠난 후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순전함을 훼손하게 됩니다. 복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복음 외에 율법을 준수하는 일,
이것들이 더해져야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거짓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을 폄하하고 그를 깎아내려야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일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침을 줄 때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일을, 그 사역을 했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바울이 오히려 내어놓고 그들을 위하여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에 대한 왜곡된 오해와 비방이 악의적으로 어떻게 퍼졌는가 하면, 공식적으로는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가를 받지 않은 것처럼 했지만 은밀히 뒤에서 교회에 요구하여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음해성 이야기들이 성도들 사이에 많이 돌게 된 것입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전하여지는 말,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헛소문을 찾아보니까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전하여지는 말, 이것이 바로 헛소문입니다. 소문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이사를 간대요, 누가 아들이 1등을 했대요 라고 하는 것은 잘못 전하는 소문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소식이 전해지는 것처럼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누구가 사업이 망해서 이사를 간대요, 누구 아들이 컨닝을 해서 1등을 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말들이 헛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헛소문이 만들어내는 역기능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소문의 당사자가 상처를 입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와 가까운 가족이나 또 그 일에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역기능은 불신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도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저 말도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혹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믿고 쫓아갔지만 나중에 아니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들면서 바른 소식이나 아니면 바른 알림, 이런 것들이 순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로서는 자기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악의적인 비방이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사실을 실제인 것으로 믿고 바울을 배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얽혀 있는 자리에서 바울은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풀어갔는가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아무런 대가 없이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지만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수입을 얻었고 그것으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가 받지 않았는데 뒤에서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사실 바울로서도 화도 날 테지만 그러나 상처가 되고 또 그 상처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더 쉽죠. 너네가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제 얼굴 보지 말고 살자. 너희하고는 연을 끊겠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 사역에 고린도 교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포기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품고 있는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철이 없으면 혹 자식이 철이 일찍 들어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경우도 어쩌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모나 자식에게나 좋은 건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녀들에게 다 베풀어야 하고, 또 자녀의 특권, 자녀의 권리라고 한다면 어리광도 피우고 때도 쓰고 부모에게 마음껏 사랑을 받아낼 그런 권리도 이 자녀에게는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자신의 선의의 행동이 오해를 받고 있지만, 또 오해를 넘어서 의심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길을 가라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이 바울이 쫓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 주님이 수건을 두르고 꿇어앉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범을 이 바울이 쫓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쫓아야 할 제자도이고 그것이 복음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지금 상황은 예수님의 승천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중간에 사마리아에 들르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들렸다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할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자들이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결국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 때문에 빈정이 상했는지 어땠는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는 주님께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할 것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죠. 결국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반대해요? 하늘에 불 내려서 다 태워 죽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자, 여기를 기억해 두시고요. 이 본문보다 앞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이 주님께 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금하였습니다. 사실은 요한은 칭찬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면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은 성격이 불같고 급하고 과격해서 붙여준 겁니다. 다혈질적이고 신경질적이죠. 주님과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불을 내려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행하는지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로막고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건에 공통적으로 다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제가 볼 때 요한이는 금쪽이입니다. 아마 부모님 말씀도 상당히 듣지 않고 지 멋대로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 짓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고 또 요한의 행동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건의 자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이 있는 자리에는 주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을 꼭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원 해서 베드로까지 데리고 가셨거든요. 회당장의 딸을 낳게 할 때에도 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약간 이 성질 사납고 억센 제자들을 골라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이 세 명을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저는 아마도 나머지 제자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셋을 지네들끼리 둘 수 없으니까 데리고 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들이 틈만 나면 자기네들끼리 논쟁하고 쟁론하고 다투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높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성격들로 봐서는 엄청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양보도 안 했고 양보할 마음도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예의를 갖춘다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행위만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존중과 감사와 성실함과 배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풍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섬김을 받는 자가 이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이 좋은 것들을 다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아내와 가끔 가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갔습니다. 가서 아내는 콩나물 국밥을 시키고 저는 순댓국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문하고 나서 원래 그러지 않는데 아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돈가스 딱 한 조각만 먹고 싶대요. 그래갖고 시켜 먹고 나머지는 싸가서 애들 주면 되지, 그랬더니 괜찮다고 해서 그냥 그 주문만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날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콩나물 국밥이 나오고 제 순댓국은, 나의 순댓국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더 기다리다가 거기 이제 식당 서빙하시는 이모님께 여쭤봤어요. 오늘 좀 많이 늦는데 아직 제게 안 나오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단체 손님 예약이 있어서 너무 바쁘고 순댓국은 또 원래 늦게 나온대요. 근데 그전에는 빨리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갖다 줘야 먹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스캔을 했죠. 식당을 쫙 둘러보고 종업원 분들끼리 나누는 얘기를 제가 추측한 바 제 순댓국이 다른 테이블로 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손님이 있고 그리고 원래 늦게 나온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요즘 손님들이 하도 거칠어서 서비스 조금 잘못하면 난리를 치니까 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빨리 주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아내하고만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좋은 식당이라고 한다면 와서 주문이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좋은 식당이고, 핑계대고 끝이면 그러면 좋은 식당이 아닌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사장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접시 하나를 들고 오시더니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손님 죄송합니다, 주문이 잘못 나갔어요, 빨리 해드릴 테니까 순댓국 나오기 전에 이거 들고 계세요. 이게 뭘까요? 돈가스였습니다. 돈가스 한 조각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만한 왕돈가스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참 무척이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건 남을 위하여 돕거나 시중을 드는 것입니다.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섬김이 가진 매력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섬기는 자가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수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가 멸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쫓을 때에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덕을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잘 보고 따라서 덕을 세워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거짓 사도의 비방을 듣고 오만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권면을 듣고 회개하여 유익을 얻는 자리로 나와라, 이것이 너희의 덕을 위하여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그리고 이 같은 행동을 무엇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끔찍히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애써야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왜 애를 써야 되느냐라고 하면, 좋은 이야기는 애를 써야 할 수 있습니다. 신경을 써야 할 수 있고 마음을 써야 할 수 있고, 그래야 할 수 있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나쁜 말은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받거나 이 일이 어려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하게 되죠. 좋은 이야기를 애쓰십시오.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같이 즐거워하고, 슬픔 가운데 우는 자들과는 그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이 슬퍼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헛소문이 안 날 수는 없지만 그 헛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신앙이 아직 초보인 사람도 있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금쪽이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잘 품어서 그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곁에서 애쓰며 도와야 하고, 내가 감당하기에 버겁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일을 또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여러 갈등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고 하신 행동이 뭔가 하면 함께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넌 3일 뒤에 쫓아와,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뭘 하셨죠? 꾸짖기는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순교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들이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복음 사역에 달려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주님이 구주이심을 알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길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요즘 세상은 참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합니다. 참으면 병든다고 안 참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말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듣는 상대를 위하여 말을 정제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에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라고 하는 것도 먼저 한번 살펴봐야 할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서로 모여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예수와 한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연합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의 방향, 내 삶에 대한 이해, 시각, 그리고 새로운 믿음과 은혜의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타락하였기에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하신 뜻 안에서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으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제 그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가장 작은 자로 섬기는 것이 가장 높은 자리이며 가장 큰 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시고 섬기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가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